안녕하세요. 말씀시장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저희는 어제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받은 자는 마땅히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 그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정말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입니다. 용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같이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진리의 말씀 앞에 불러주셔서 참으로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이 세상 속에서 구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질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늘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박해하는 자, 저희들의 원수에 대해서 축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참 힘든 말씀이죠. 저희들 해야 하는 그 원수를, 그들에게 원수를 갚는 게 아니라 도리어 축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밑바탕에는 그 원수를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가 와 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후에 거룩한 삶을 살 때 행여나 악한 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악으로 그들에게 갚을까 하는 염려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행여나 우리 입이 더러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그 악한 원수들로 인해서 분노와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이 참으로 하나님과의 그 거룩한 관계 속에서 해가 되고 죄로 이어질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염려의 마음이 느껴진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원수에 대해서 대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아줄 테니 행여나 그 마음이 악해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그 해석에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기서 내가라는 말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말할 수도 있지만요. 이것은 또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원수들의 머리에 숯불 쌓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날마다 솟는 샘물에서는 이 숯불을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의견을 달리합니다. 이 숯불은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 아주 그렇게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문맥상 이러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악인들이 저희들에게 악으로 나올 때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을 지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에게 오히려 선으로 갚을 때 그들의 악은 저희들에게 아무 영향력이 없지만 그들은 스스로
계속해서 우리들의 이 변하지 않는 모습, 그들이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저희들이 반응하지 않는 것을 보고 더욱더 저희들에게 악을 해하려고 준비하거나 더 악을 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함이 유지되지만 악인들은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가 더욱더 그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지혜입니다. 오늘 바로 이 부분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은요, 참으로 이 부분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경 시편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탄원시를 통해서 그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고요. 그렇지만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이 분냄과 이 참 억울함,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께 호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안타까운 마음들을 호소하며 하나님께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할 때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줄 테니 스스로 그 손에다가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성경에서 많은 부분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 다윗이 사울을 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고비마다 이 실질적인 이 말씀을 그대로 다윗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문제를 풀어가면서 또 현실적인 우리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는 자에게 어떻게 반응하라고 말합니까?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부분만 딱 보면 정말 이게 가능한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문제를 풀어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 고리가 만들어지죠. 두 번째 볼까요? 바울은 성도에게 악과 원수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지라고 권면합니까? 17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악한 자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 행여나 우리 손이 그들과 같이 악을 범할까 조심하라. 가능하면 선한 일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19절에 보니까요. 내 사랑하는 자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친히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말라. 이 부분이 생각나는 성경의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나발을 죽이러 가는 그 장면이죠. 다윗이 나발이 행하는 그러한 다윗을 함부로 대하는 모습 속에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무력적인 힘을 가지고 나발의 그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려고 막 내려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그 길을 막는 자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아비가일이에요. 이 나발의 아내이기도 하지만 참 지혜롭고 현명한 여인이에요. 그가 말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다윗 왕이요, 왜 친히 손에 피를 묻히려 합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거룩한 왕, 하나님이 쓰이시는 왕이 되었을 때 이 부분은 참으로 치욕적인 과거가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라고 말하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 간에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 마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억울하고 힘들죠. 그렇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은 아무리 억울하고 힘들지라도 행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상처받고 다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줄 테니 너희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구와 묵상하는 질문 볼까요? 바울은 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합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줄 테니 우리의 믿음은 은혜와 공의를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 사랑과 공의 가운데 이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범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하고 거룩한 삶이 유지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라.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느낀 점 볼까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성도에게 선으로 악을 이길 것을 당부하는 바울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바울도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과 힘든 과정을 겪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저희는 사도행전의 그러한 저희들이 같이 나눴던 묵상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바울은요, 참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까? 얼마나 모함을 받았습니까? 그가 무슨 죽을 죄를 졌다고 이 유대인들은 바울을 어떻게든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요, 그를 핍박하고요, 어떻게 보면 죽기 전까지 바울을 때렸습니다. 그에게 온갖 모욕을 주고요, 그에게 돌을 치면서 죽기를 원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참으로 지혜롭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행여나 자신의 실수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길이 막힐까봐 그 늘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들이 핍박하면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억울한 일로 옥에 가두어지면 또 그 속에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그는 경험하고요, 어떠한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인지를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그는 깨달았다는 것이죠. 저희들에게도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 이 바울의 마음을 저희들이 느낍니다. 바울이 지금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러한 억울함과 힘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하는 바울의 마음을 공감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결단과 적용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나를 박해하고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저희들이 들은 마음은 억울하고 또 분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것을 갚아줄 수 있을까? 이것이 원래 저희들이 갖는 기본적인 마음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말씀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고요.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충분히 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를 보면요, 오늘 내가 화목을 이루어야 할 대상은 누구이며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원수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해를 가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 맡기고 저희들은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하고 선한 삶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그 속에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너무 힘든 부분이 있을 때 시편에 있는 탄원시들을 보면서 나만 그런 것이 아니구나. 참 당연하게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화가 나고 정말 억울하지만 이러한 마음들을 하나님께 토해내고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길 원하는 그 동일한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에 공감하면서 또 그런 탄원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지혜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거룩함의 그 깊이와 마음들을 저희들이 이해하면서 또 오늘 하루도 이러한 일이 닥쳤을 때 기도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참으로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행여나 우리의 마음 속에서 악한 죄 가운데 거할까 봐 염려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 어려운 고비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공의 가운데 심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과정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저희들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공감해 주시는지를 저희가 용서를 통해서 또 풍성히 경험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